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흠이 많고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전주 신흥교회 강단에 세워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리면서 오늘 이 시간 두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은 말로 생각을 하고 말로 관계를 맺으면서 말로 우리 인생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말의 테크닉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하였습니다. 즉 말의 문제는 우리의 입술 이전에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출발해야 된다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말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시간 사람을 살리는 언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전해드릴 때에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살리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23절 상반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하였습니다. 말을 바꾸고 싶다면 표현부터 고치기보다는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라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람대우 신앙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목전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목전에 내가 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 언어 생활도 항상 하나님이 어떤 말을 기뻐하실까 분별하면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을 바꾸고 싶다고 할 것 같으면 표현부터 고치기보다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하는 그러한 표현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가짐이 우선이 되고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고 상대방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내 생명도 내 삶도 귀하지만은 저분의 생명도 저분의 삶도 얼마나 소중한가를 인정하면서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떤 말이 합당한 것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세우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를 가진 사람의 마음가짐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마실 수 있도록 깨끗한 생수를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 컵 안에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컵을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물이 깨끗한 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컵 안에 깨끗한 음용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컵 안에
흙탕물이 있다고 같으면 이 컵을 기울이게 됐을 때에 결국은 나오는 것이 흙탕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이 됩니다.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 생활 주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드려야 된다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바로 이 영적 분별력,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성령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 보니까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분별이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무엇이 우선이고 차선이고, 무엇을 내가 행해야 되고 행해서는 아니 되고, 내가 이 자리에는 가야 되고 저 자리에는 가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이런 분별력, 판단력,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준 영적 바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 그 마음은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마음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우리의 모든 언어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사람을 높여드리는 바로 아름다운 언어 생활, 지혜로운 언어 생활, 바로 지혜로운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 하였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다듬으신 입술은 사람에게 유익을 더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23절 중반절을 보세요.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바로 유익을 주는 말씀이 하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말은 상대방을 강압적으로 눌려버리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기선제압이 아니라 한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 속에도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도 잘한 성령의 열매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열매 그 자체로만 맺어지는 것,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바로 성령의 적셔지심이요, 역사하심이요,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바로 성령님의 품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합당한 말은 은쟁발에 아로새긴 금사과와 같은 것이다. 말 한마디에 천냥띠를 갚는다고 하는 우리의 속담도 얼마나 성경 말씀과 유사한 그런 내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으신 입술은 필요할 때 말하고 말하지 않을 때 침묵할 줄 아는 지혜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같은 악기라고 할지라도 조율이 되지 아니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듣기에 부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조율된 악기는 바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마음의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입술은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들립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싸매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치유하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경계하는 말이 아니라 권면하게 되고 비난이 하는 말이 아니라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하게, 스가랴, 말라기, 이런 훌륭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구약시대의 남북분열시대 때도 예언자들을 보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BC 586년 멸망을 당해가지고 종살이하게 됐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남북 분열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는 이제 바벨론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강대국의 멸망을 받아가지고 그 발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 날을 후회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제2 이사야 선지자를 저들에게 보내셔서 박수를 치면서 너희들 내 말 안 듣다가 이렇게 종살이하고 고통당하는 것 보니까 내 마음이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종살이하고 이는들이 당장 이사야 40장 1절 이하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2 이사야 선지자를 바벨론에 파송하셔서 저들을 향하여 하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에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하시고 저들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너는 당장 가서 내 백성 위로하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늘 이 입술은 이 땅에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귀한 사명을 담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바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저들을 세워나가고 생명을 살려나가시는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주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선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세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말은 선한 말, 단순히 축복의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 방법 대단히 소중합니다. 이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 선한 말을 행하여 그의 생명을 살려내는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말은 반드시 사람의 생명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러한 프레스를 받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얼마나 살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건사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것이다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영혼을 내가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사야 41장 바로 그 상황입니다. 성경 텍스트의 바로 시대적 시점이 바벨론 종살이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하나님 다시 제2이사야 보내가지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여러분 거꾸러진다고 하면은 이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가 너를 이 세상에 파송한 목적이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연약한 내 자신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존귀한 존재인데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낙심하여 좌절해 버린다니 내가 실망했노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명의 소중함,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쓴 사도 바울 서신 13권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 어느 곳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한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세상 악인들에 의해서 내가 거꾸러뜨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결단코,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담대한 마음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마음 별단코 곤고하게 하지 말라.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된 나를 누구도 해할 수 없느니라.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치유의 말입니다. 회복의 말입니다. 사랑의 말입니다. 축복의 말입니다. 저는 나를 미워할 수 있어요. 저는 나를 괴롭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나를 시기해 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가요? 그 사람 마음이죠. 그러나 네버더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여러분 결코 우습게 여기는 사람,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 계신데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짧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우습게 보는 사람 나중에 보니까 우습게 되었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결코 긴 말이 아닙니다. 화려한 그런 수식어가 아닙니다. 짧고 단순한 한마디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그와 같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릴 적 학교에서 비교당하고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이러면서 열등감 속에 자라난 그런 하나 아이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어느 날 선생님이 조용히 이 어린 학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너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아이야. 선생님은 너의 미래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고 있어. 힘을 내. 선생님이 이러시면서 빵긋 웃으면서 하나님이 지나치셨어요. 그 말은 당시에는 큰 의미로 들리지 않았지만은 이 어린 학생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선생님의 그 따뜻했던 한마디, 너 할 수 있어, 힘내, 선생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그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신앙생활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곤고한 때가 있어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해 주는 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집사님도
기도도 나오지 아니하고 교회에 발걸음이 무거웠을 때에 한 권사님께서 아무 설명도 없이 찾아와 주셔서 그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집사님 손을 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무개 집사님, 낙심하지 마. 우리 교회가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 힘을 내. 사순이 어려움 당할 때의 권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한마디로 인해서 시련과 시험에 빠졌던 이 집사님이 다시 교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은 그 순간보다 시간이 지난 후에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바로 이 복된 말 한마디가 상처 입은 그 심령 깊숙이 스며들어 오래도록 약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라 하시는 말씀. 제가 신방 때 집사님 댁을 방문해서요 했는데 현관 입구에 가운이 적혀 있어요. 감동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혀를 좀 앞으로 낸다고 해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덕, 내 탓. 아주 짧은 그러한 가운이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목사로서 바로 정기 신방을 가서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드려야 되는데, 신방하기 전에 현관 보고, 현관에 있는 가운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외치는 여러분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도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가 생각할 때, 날할 때마다 주님, 제 탓이에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 턱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저는 우리 신흥교회, 여러분 특별한 교회입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입니다. 제가 전주중앙교회 대학교 1학년 때 부목사님으로 오셔서, 그래서 그 영적인 제 스승님이십니다. 또 중학교 제 스승님 임병환 장로님이십니다. 또 우리 최병기 목사님, 제가 익산에서 목회할 때에 옆에서 목회하신, 제가 존경하고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또 지금까지 올해 제가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노예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노예를 품으시면서 화해를 이루어 나갔으면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정기정 장로님, 존경하는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이 복된 교회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귀한 선한 메시지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주의 종이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바로 역시 그렇구나, 선한 말로 교육받아 오늘 이렇게 주의 종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이 자리에 섰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을 받은 주한 천국 대사예요.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기 목사만, 장로님들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앰베서더가 아니에요. 대사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옆에 계신 성도님, 이렇게 눈을 아이 컨택하면서 인사하십다. 성도님은 주한 천국 대사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선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바로 이 선한 말로 생명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하며 주여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그리고 그의 삶을 살려내는 귀한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아니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꿀송이 같은 말로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하고 살려내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위로하고 회복시켜 나가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짧은 인생 여정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가정과 교회 속에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